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온통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출근하면 뭐 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 가려면 뭐 준비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있는데 막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제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말이 계속 걸리는데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머릿속은 어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다고 할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지금 막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막 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몸은 여기, 마음은 저기.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뉜 마음 그리고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오늘 본문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해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단하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언제 핍박이 닥칠지 모르고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은 세상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29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결혼도 슬픔도 기쁨도 사고 파는 일도 이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슬픔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건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3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 곧 막을 내릴 무대 장면처럼 잠시뿐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감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자도 슬퍼하는 자도 사고 파는 자도 모두 그렇지 않은 자같이 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잠시 누리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듯이 이 세상의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에 마음을 다 쏟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을 하는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는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율법처럼 강요해 사람을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가까이 앉아 흐트러짐이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우리를 묶는 굴레가 아니라 분주 안에 끌려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 부분은 늘 다른 콩밭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소중한 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나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모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흩어졌던 우리 마음도 다시 주님께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구하기는 온전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은 주님 앞에 앉았으나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어느새 우리 마음을 통째로 가져가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마저 빼앗아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갈 것에 마음을 다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짐이 없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